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 가지고 인자의 오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 45절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얻을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주어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를 많이 주셨죠. 그 의무를 했을 때 받는 어떤 그 많은 혜택보다는 의무를 우리에게 강요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해야 할 것들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써 얻는 것보단 주어야 하는 것이, 해야 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빼앗긴 땅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였지만 그것들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용어대로 한다면 세상을 우리는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섬김에 관해 성경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한 인물들을 통해서 그 섬김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한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몰래, 다르게 표현하면 쥐새끼 마냥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찾아온 거죠. 그러고는 자신들의 청을 들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가 청을 할 건데요,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 거죠. 그들의 간청은 주께서 영광 중에 거하시면 자기들을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겁니다. 좌의정 또는 우의정, 우리가 큰 자리 할 수 있게끔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것이죠. 무슨 권한으로 그들은 예수께 찾아와서 우리의 요구를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라고 했을까요? 어쩌면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닐 때 어떤 혁혁한 일들을 했을지도 몰라요. 봉사를 잘했고 말을 잘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실들을 알게 된 나머지 제자들이 매우 불쾌했죠. 화가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배신자가 된 거예요. 몰래 찾아가서 자신들이 높은 자리를 닿게 해달라고 하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지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으로 가서 우리 자식들을 높은 자리에 좀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자기들도 내심 따라다니면서 관심은 있었지만 그 영광 중에 되면 나도 좀 괜찮은 자리, 백부장이라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불편한 심사를 감추지 못하고 그 제자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표시가 돼서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표현했지만 표현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화가 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은 마음에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대충 1년 정도는 예수를 따라다녔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유대 전통적으로는 한 집안의 가장이 되는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가르침을 위해서 랍비를 따라서 인턴 생활을 한 1년 정도는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이 그렇게 인턴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면 가정은 누가 돌보나요? 그 나머지 가족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을 일자리를 안식하게 하고
그리고 랍비를 따라다니면서 배워서 다시 돌아와서 가정을 잘 이끌게 하는 그런 전통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와중에 주님의 내가 끝까지 따라갈 거거든요. 끝까지 가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높은 자리에 서게 되시면 우리를 높은 자리를 좀 나눠주시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턴이 끝났어요. 아우스빌딩 끝났어요. 그러면 집으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집으로 가지 않고 이러다가 돌아가면 뭐해? 옛날이랑 똑같이 살 텐데. 잘 생각해보자.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가 영광 중에 임하면 적어도 백부장 자리 정도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처럼 살고 싶지 않은 욕망에 그들은 예수를 따라서 나머지 일정을 소화해낸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하니까 그물을 버리고 따라왔다라는 것은 한편으론 그 과정을 축약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들은 예수를 따라서 끝까지 가면 현재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들도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희생하자. 그리고 나서 영광 중에 오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까요? 좀 괜찮게 살 수 있겠구나.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에서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이야기를 어른들이 들었다고 하면 그거 좋은 생각이다. 좋은 결정이야. 지금은 조금 우리가 어려워도 네가 성공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어 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삶의 책임을 팽개치고 떠났다 이렇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너무 무책임하게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비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으면 우리 가정의 미래가 확보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좋은 생각이라, 좋은 판단이다 라고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증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일은 예수께서 주시고자 했던 내일이 아니고 자신들이 원하는 내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그랬다고 하면 아버지 된 자들로서 참 잘한 것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이런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누구에게나 권력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지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다가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 능력을 나도 갖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막 예수께서 바다를 건너오는데,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는데 귀신인 것 같은데 주님이에요. 저도 걷게 해주세요. 왜 그런 마음을 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야단치니까 나도 귀신을 향해서 야단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나가죠. 마가복음을 우리 지난 주 중에 하신 분들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도 야단치고 싶지만 야단 듣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실 테니까 그럼 나도 조금 괜찮은 자리를 물려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너희도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광과 권력을 탐하는 자세 아닐까 싶습니다. 적어도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싶다면 그러면 주님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세계에서 말했던 그 자랑거리들이 자기에게 찌꺼기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래서 묻습니다. 니네가 지금 뭘 모르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어? 감당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후에 괜찮은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조금 힘든 거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진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그 욕망을 꿈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이 주어졌을 때 발생할 결과들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하는 당시에는 너무나 잘 알죠. 내가 구하는 바, 그것이 얻어지면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지서들을 쭉 읽었을 때 그 선지자들이 이루어질 미래는 어쩌면 장차 멀어야 70년, 그런 것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앞으로 70년 후에 있을 일들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있을 역사, 그것을 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구하는 것도 바로 우리는 시야가 좁아서 바로 앞의 것들을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구하는 것을 주었을 때, 내 잔과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어지면 우리는 또 때로는 후회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것이 다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하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 각자가 살아가기 전까지 우린 우리의 희망하는 바가 무엇을 가져다 줄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알지도 못하니까 구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냥 아무런 희망 없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 맞춰서 무생물처럼 살아야 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의 욕망과 원함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니네가 구하는 게 뭔지 모르고 구하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지하니까 엉뚱한 것을 구하고 그 구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미래가 나에게 또 다른 아픔을 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꾸준히 써 가신다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구함과 원함과 갈망이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몰라도 욕망을 따라 구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말들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무지함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니? 나의 세례를 감당할 수 있겠니?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참수를 당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고 유배를 당하고 그리고 주님의 주신 그 편지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써서 보냈습니다. 자기 욕망의 방식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했지만 결국 주님의 방식대로 그들은 그 잔을 마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임재로 인해서 그들은 주님의 이 말들을 깨달아 알게 됐고 주님과 같이 섬기는 자의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의 진정한 영광을 그들은 욕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섬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 욕망을 통해서 어그러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순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문제로 문제가 생긴 제자들에게 주님은 불러모아서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섬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자의 오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오신 이유는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린 그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섬기러 왔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겨야 한다. 주님의 오심과 그 목적인 섬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섬김의 목적과 우리의 섬김의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섬기고 대접하는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중에 언젠가는
섬김과 또는 대우를 받아야 하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김을 하러 왔다. 우리 이것을 흔히 대접을 먼저 해야 대접을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섬겨야 후에는 섬김을 받는 것이다. 보상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여기서 살면서 섬김을 받는 게 아니야. 이 땅에 그 육체의 생명을 주셨을 때 섬김이 받는 목적이 전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온전히 섬기러 왔어. 라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섬김은 언젠가 내가 섬김을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전혀 보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섬김, 잔과 세례는 십자가이고 보상이 없는 섬김입니다. 만일 우리가 크고자 한다면, 우리의 욕망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런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땅에서는 육체로서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고 참혹한 십자가형을 당하셨지만 하늘에서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으십니다. 마치 예술가들이 당대에는 끼니 걱정하면서 살았지만 후대에는 많은 사람들의 그 섬김을 받으며 그 작품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과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땅을 섬기고 하늘에서 섬김을 받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이 섬김에 어떠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면 주님의 의도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섬김은 그리스도와 같은 섬김입니다. 적어도 교회는 그것을 알아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잔과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자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땅에서는 바닥의 자리에 있지만 주님께서 하늘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그 곁에 자리에 두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자리 욕심이 있다면 그 자리에 욕심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리를 찾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방법이 그래야만 하는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왜 낮아져야만 하는가? 왜 종이 되어야지 그 하늘의 권좌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왜 섬김이 주님의 영광이라고 혹시 의문을 가져보신 적은 없나요? 이왕이면 이 땅에서 높아야지 주님의 뜻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요? 돈을 조금 많이 벌어야 11조도 내고 선교사업도 하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의 말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야지 어디 갈 때 간증도 좀 하고,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문 속에서 왜 섬김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 곁에서 높아지는 것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정신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고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생각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얻는 것이 무엇인가? 줘야 할 것이 더 많죠. 빼앗긴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긴 것들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을 추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되어야 그리고 권좌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그들이 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나도 좀 받아볼까 하고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버려진 땅과 망가진 땅을 수선하는 희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하는 탐욕들을 주님께서 주신 잔에 담그고 세례 안에 담그고 십자가에 매다는 겁니다. 그래도 세상은 조롱할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뭐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은
빼앗긴 하나님의 땅을 되찾는 땅 찾기 운동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낮은 자리는 세상의 권력에 있는 사람들에게 착취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주된 그 가치관에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가치관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자가 되더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빼앗긴 하나님의 가치들을 되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땅에 숨겨진 그 가치 있는 그 보물을 우리는 발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는 내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사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섬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친교 준비하고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아껴주고 너무나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나만의 교회 공동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섬김으로써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고쳐나가고 그리고 세상을 빼앗긴 자들로부터 다시 하나님께 돌려주는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장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자리를 하늘에서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삶을 가지고 섬김과 종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어떤 섬김을 할 것인가, 무엇을 되찾을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부분이 분명 다른 게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갖고 살고 고민하고 먼 미래의 일들을 걱정하고 할 때 우리는 내게 어떤 미래가 다가올까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섬겨 하나님께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드릴 것인가, 잃어버린 에덴을 어떻게 하나님의 낙원으로 돌려드릴 것인가, 땅을 잃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땅을 다시 돌려주실 것인가.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체험을 거치면서 주님의 섬김을 닮아가게 하셨던 사도행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도 분명히 우리에겐 모르는 욕망들을 꿈꾸지만 그 욕망들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체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고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높은 자리를 땅에서 얻을까 했던 이들이 결국엔 그들의 헛된 욕망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자리로 다시 죽고 참수당하고 박해당하였던 것을 느끼면서 우리에게도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것을 들여가면서 섬김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괜찮은 미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갈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것인지,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것인지, 잃어버린 땅들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속량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나된 모습은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교회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혹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할 말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들,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히고 그것들이 나누어질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말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때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아픔이 있는 자들도 있고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육체적 어려움을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서 어두컴컴한 미래를 통해서 근심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사람이 잠시 위로할 수 있겠지만 영원한 위로를 오직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함께 이 자리에서 만날 땐 더욱더 기쁜 모습으로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각자의 삶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